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 말씀으로 힘없고 서로 동역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없고 서로 동역자가 됩시다. 아멘. 서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두기고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가 길지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3주 동안 우리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동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참 이름이 이렇게 좀 재미난 이름도 있고 그 이름의 뜻에 있는 설켜져 있는 이야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이 두기고라는 동역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국 사람들의 이름도 다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기고,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두기고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에 살면서도요, 정말 자기 자신의 이름 뜻대로 가장 큰 행운 중의 행운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행운이 뭡니까? 복권 하나 잘 맞으면 행운입니까?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시면 행운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예수님 만난 것이 행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행운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는 당신을 만난 것도 행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도 행운입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행운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땅과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제 헬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구제 헌금을 받게 됩니다. 이 구제 헌금을 가져다가 자기 자신을 쓴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되고 증거하려고 이제 이 사역했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걸쳐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졌을 때 두 번 다 바울을 방문한 진실하고 신실한 친구였음을 알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어려운 감옥살이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친구를 방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만은 지금도 참 진실하고 신실한 친구다 하면 종종 그곳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참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도 뭐 이렇게 물론 알아보면은 이렇게 감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감옥을 처음 본 것이 군 생활하면서 봤어요. 제 이제 쫄병이 이제 어떤 사고를 이제 당해서 이제 헌병대에 이제 붙잡혀져 가서 이제 거기 헌병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감옥에 가서 보니까는 참 안 됐더라고요. 군복을 모두 거꾸로 입고 계급장도 뗀 상태에서 이 헌병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쫄병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 헌병 동기가 제 마침 동기가 있었기에 야, 암흑의 동기야, 내 쫄병인데 좀 잘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네 부탁이니까 특별히 들어줄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감옥에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바울 사도는 이 두기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가 되었고요. 또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져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첫 번째 투옥에서 석방된 다음에 어느 도시에 있게 되냐면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두기고를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보내면서 디도의 목회 사역을 대신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디도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두기고 네가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목회 사역을 대신하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보면은 이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21절과 골로새서 4장 7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두기고를 뭐라 표현을 했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두기고가 바울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골로새서에서는 진실한 일꾼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둘은 모두가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음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좀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진실 혹은 성실, 또 다르게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는 저 사람 진실하고 성실해, 성실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진실하고 성실함을 충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는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실하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충성되다라고 이 세 가지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각각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어떤 성경이냐면 저 가톨릭에서 읽는 그런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아주 그 차이가 판이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을 믿는 충실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 더 쉬운 말로 이야기했지요. 물론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기고는 자기 자신을 주님을 믿는 충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실한 일꾼이요 주님 안에서 충성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을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충실히 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나를 충실히 도와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두기고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언제나 진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늘 성실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진실해야 돼요. 또 교회나 타인들, 이웃들을 향해서는 늘 성실함을 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수차례 걸쳐서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도요, 바울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 우리 지도자가,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머지않아 잡히지 않겠냐 하면서 각각 흩어지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나 이 유독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와 디도는요,
바울의 옆에 서서 계속 바울을 돕게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옥바라지도 해주게 되고요. 바울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 바울을 굉장히 물질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물심양면으로 돕는 자들이 이 두기고와 누가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참되고 바른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고요, 목회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자들이 참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들은요, 교회가 핍박받고 또 목회자가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항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아지고요, 또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또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질 때에 또 목회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고 또 목회자가 조금 허점을 보여줄 때에도 또 성도들에게 조금만 안 좋은 말을 여러 가지 들어도요, 그것을 빌미 삼아서 교회를 훌쩍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두기고처럼 주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힘써서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성실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신을 보고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를 돌아보고 또 풍성한 사랑을 내세우는 이 인품을 가진 두기고를 보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뭘 해도 변치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두기고에게 바울 사도는 더 큰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두기고에게 자신이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두기고 편에 전하도록 부탁하기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를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힘들게 감당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 바울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두기고도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서 에베소와 골로새까지 편지를 전달하기까지에는요,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다 가야 돼요.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또 자전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배도 타기도 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늘 걷는 거였습니다. 돌짝밭길을 걷기도 했고요, 때때로 폭풍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서도 강도를 만날 때도 있었고, 또 날짐승들의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두기고는요, 그 서신 하나를 들고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그 부탁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기고처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또한 이 바울 사도는요, 두기고를 사랑받은 형제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에베소서에서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에 있어서 모두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실제로 두기고는 바울뿐만 아니라 이 두기고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기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는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두기고는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실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지 않고서는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늘 생깁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까지도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기고는 먼저 사랑을 베푸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두기고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 듬뿍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인격적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봐도 저 심령이 참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 사랑을 해본 사람이 결국에는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늘 받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양방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에 반응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만 해요. 남을 위한다고, 사회를 위한다고 하지만요,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이기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붐비던 수도원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도사들만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수도사들은 그만 믿음이 지쳐져서 그 수도원을 박차고 뛰어나간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이 수도원장이 고민 끝에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자신의 옛 스승이었던 수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수도원이 예전에는 참 붐비고 사람들로 가득 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끊기도 하고 많은 수도원들이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도원에 침체된 것이 아니라, 그 수도원은 침체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수도원장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수도에만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저들이 큰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수도원에는 메시아가 변장한 모습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몰라주고 있어요. 바로 그 무지 때문에, 그 무지한 죄 때문에 수도원이 침체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다시금 해줍니다. 수도원장은요,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수도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고 그를 막대하고 천대하고 그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수도사들이요, 믿기지 않는 듯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차츰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서로 존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했고요, 서로 존귀한 자녀,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내가 행동을 막 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며 섬겼던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때부터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수도원은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메시아를 대하는 심정으로 우리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눌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고 다른 데 있고 물질이 많은 곳에 있고 편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끼리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같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그렇게 살았어요.